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356쪽 부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56쪽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화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오늘 어른이 주일이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아이들만 자녀들이 아니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거 본문 주제는요, 이렇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참 평강해야 돼요.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도 자유롭고 근데 자꾸 죄책감에 붙들려 있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저자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왜 안식, 평안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오늘 본문 주제고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우리는 성경을 듣고 배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고 이제 신앙의 연륜도 많이 깊었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어떤 건지를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몸담은 지 참 오래되었건만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 정도 되면 이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리고 사고방식도 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다르지 못하는 것이 또 제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동들이 가면 갈수록 좀 세상과는 달라져야 되는데 라는 그 숙제 같은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그게 안 될까라는 그 이유를 딱 두 가지만 짚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듣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변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은 참 많이 듣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도 다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이랑 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해져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순종 훈련을 잘 받으면 참 좋지만 여러분들이 뒤늦게 또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오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말이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자들인데 왜 삶 가운데 자유가 없을까라는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게 히브리서, 특히 오늘 이 4장입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이 없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이 없는 거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지만 안식에 들어갈 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뭐 대부분이 아마 바울일 거다라고 보지만 베드로일 가능성도 높고요. 어쨌든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해박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불순종함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만 언뜻 12절과 13절만 언뜻 보면 앞에 1절에서 11절과는 좀 무관해 보여요. 언뜻 보면 그래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은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2절, 13절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막 쪼갠다. 이제 이 말씀만 우리가 주로 많이 알지만 성경은 문맥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1절과 11절까지도 12절과 13절과 연결된다라는 것 아셔야 되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12절과 13절 두 절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 이런 구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령에 의지하고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이 막 안에서 역사할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안에서 여러분들 역사를 하면 내가 이런 부분이 약했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변했나? 라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안 살아있는데요. 성경이 살아있으면 지금 막 성경이 벌렁벌렁 하고 막 성경이 뿔뚝뿔뚝 서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뭐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게 진짜 우리가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 인간 황선일 목사가 하는 연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두 부분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냐 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저도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건 물리적인 살아있는 거겠죠. 여러분도 서로 말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도 살리는 능력이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어떻게 해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뭐 어떻게 좀 바람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이런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온 세상이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빛아 있으라 하니까 빛이 그냥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그 창조는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요, 죽은 사람들을 많이 살려요. 병자도 고치고요, 안전병이도 일으키고요, 뭐 눈 안 보이는 사람도 눈도 뜨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제일 참 힘들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병자는 그렇게 해서 낫다고 하지만 죽었는데 살린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에 남편 없는 과부가 아들만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피부치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아들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남편 없죠. 그래서 아들 굉장히 의지했겠죠. 아들도 엄마 의지하고 둘이서 참 행복하고 다복하게 살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관을 맨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관을 갔다가 뭐 요즘은 막 차에 싣고 가고 상여에 싣고 가고 그러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이 죽으면 관을 이렇게 메고 갑니다. 뚜껑 열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위에서 보면 보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립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맨 자들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 딱 하시니까요, 죽은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앉아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대하고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왔다, 그분이 예수다 이러면 되는데 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야, 로고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고 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증거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은 가끔씩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나사로도 죽은 데 살리기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그래요? 활력이 있다. 우와, 활력. 약선전 요즘 많이 하대. 이거 먹으면 갑자기 막 활력이 생깁니다. 활력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걸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뭐가 있었다? 그렇죠. 운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옛날 번역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활력보다는요, 운동력입니다. 여러분, 운동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에너지라는 말인데요.
이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 활력 여기서 온 단어거든요. 많은 히라버, 많은 헬라어가 여러분 영어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틴어도 영어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히라버도 많이 바뀌었는데 에너지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바로 여기 있는 활력입니다. 운동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너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어린 애들 보면 저 에너지 있다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쟤 참 에너지 넘친다 이러죠. 근데 여러분 활력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요. 끝팀이 있는 거예요. 끝팀. 이거 끝팀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축구를 가끔씩 하죠. 축구 선수는 저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축구 공을 킥을 하면요. 그냥 휙 날아가서 툭 떨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포물선만 그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공 잘 차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공이 있잖아요. 슬로비드로 보일 때 공이 딱 찼는데 어떤 것은 윗으로 싹 마지막에 싹 솟아버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가다가 밑으로 툭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끝힘이 있는 거예요. 공의 끝까지 힘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선수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는 이유가 뭐냐면 프리킥 탁 차잖아요. 그러면 공이 오다가 골키퍼는 분명히 이렇게 돌아올 것 같은데 공이 방향이 확 틀려버려요. 공 끝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활력이라 그럽니다. 끝힘이 안 죽는 거야. 끝힘이 끝까지 살아있고 지속력이 있는 거.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활력이라는 뜻입니다. 공에 활력이 있으면 공 끝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적이고 힘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지금 전파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 말씀의 능력의 끝이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2025년 5월 4일 11시에 설교 한 편 들었다. 그로 끝. 나는 그 설교 한 번 들은 거야. 그로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속 살아있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그 끝까지 끝힘을 발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활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깊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며 회개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인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은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그 말씀 자체가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잘 아십니까? 참회록이라고 썼는데요. 이 사람은요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었던 우리 기독교 아주 초기에 있었던 교부라 그래요. 교부. 아버지예요. 아버지. 가르치는 아버지. 교회 아버지라 부를 만큼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름인데 그 앞에 성 세인트가 붙어가지고요. 이 사람은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을 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되기 전에는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죄악의 사슬에 온 영혼과 자기 몸이 묶여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일까? 나는 이 평생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죄에 눌려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건가? 하면서 고민하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쓰러져 지쳐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귀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펼쳐서 읽으라는 천둥 같은 소리가 바로 그 시간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다니는 성경 그것을 딱 그냥 펼쳤는데
한 번 펼친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이 펼친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마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성경 딱 펼쳤는데 딱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자기 어머니는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아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것도 알죠.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완전히 회개하고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가 바로 초대 교회 교부가 되었고요. 참회록이라는 그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있죠. 여러분 이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 이 사람은 자기가 목회자가 되려고 뭐가 됐습니까?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그 죄악, 이 죄 때문에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내가 구원 어떻게 받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딱 부딪힌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엄청난 깨달음이 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전까지 성경을 안 읽은 루터는 아닙니다. 루터는 성경을 많이 읽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많이 읽고 했지만 그때 오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의와 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생각했던 것은 이 의는 공의야.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는 그 공의야.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는 공의야. 우리는 죄 지으면 우리는 소망 없어. 이 말씀 때문에 그동안 루트가 너무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눈물 흘리면서 또 회개도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 공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으로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공의는 내가 하는 공의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죄를 그 아들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그 공의구나. 그걸 깨닫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의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그때부터 루터는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많은 성경을 배워왔지만 잘못 알고 있었어. 모든 교황들이 나에게 잘못 가르친 거야. 이 로마 카톨릭은 잘못된 거야.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면서 1517년 드디어 종교개혁 불씨를 붙이기도 했죠.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루트를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도 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목사님 나를 미워하나?
목사님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이 나를 치던데, 치기는 뭐를 칩니까?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은혜예요. 두 번째 보면 12절 중반절을 보면 좌우에 날선, 날이 예리하게 선입니다.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뭐 말씀이 들어가지고 막 수술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사도주의자들이 무릎 아픕니까? 이리 좀 보세요. 손 탁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쁜 세포 빠질지어다. 이거를 어떻게 할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고침받았습니다. 가세요. 그럼 이 말씀 그런 데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데 사용하는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병 고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 저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죠. 구약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때 반드시 짐승을 해체해야 돼요. 제일 먼저 목에 칼을 찔러서 빨리 짐승을 죽이고 고통 없이 한 방에 딱 찔러 딱 죽이고 피 뽑아내고요. 그러고 나면 이 동물을 완전히 해체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칼이 무딘 칼로가 되겠습니까? 아주 예리한 칼. 여러분 일본말로 사시미 칼이라고 하잖아요. 육고기 쓸 때도 여러분들 그 무딘 칼로 육고기가 잘 썰립니까? 짐승 그 해체하는데 칼이 얼마나 예리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해체할 때 사용하는 그 금도 참 예리해서 그 짐승의 살점을 딱딱딱딱 추리내고 도리내고 해체하는데 잘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짐승을 벨 때 사용하는 금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인간의 전 인격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전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말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그 예리한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쁜 죄성들을, 우리의 불순종들을 계속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이 건들리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 툭툭툭툭 건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를 살리기도 하지만 한편 불순종하는 자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깊이 관찰하시고 가장 깊고 엄밀한 생각까지도 예리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알고도 의식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말씀이 예리하게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대표적인 사람 어거스틴과 루트가 바로 그런 대상자였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찌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니는 이렇게 살면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변화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버려요. 요즘 우리 숨긴 게 많죠. 11계명을 여러분 안 들키면 된다 이러잖아요. 11계명이 뭡니까? 하면 들키지 마라. 무슨 짓을 하든 목사님한테 들키지 마라. 장로님한테 안 들키도록 해라. 이게 11계명이라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드러내버려요. 12절 보십시오. 하반절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자기의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13절은 더 상세하게 말하죠. 13절 보시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의 결산 받으실 리, 우리의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그의 눈앞에 만물이 다 벌거 벗겨진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 세상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면요. 죄악이 있는데도 꼭꼭 숨깁니다. 꼭꼭 숨겨놓고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혈을 하면서 꼭꼭 숨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주 천사처럼 가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법으로도 그 죄악 못 드러냅니다. 못 드러내요. 교회 안에 많은 재정적인 비리가 터지고 있는데도 그거 못 드러냅니다. 드러내려고 달라들었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되려당합니다. 그냥 넘어가자. 은혜가 좋은 게 아니가. 그렇게 해서 종교 중세시대에 그렇게 부패했던 거고요. 오늘날 우리 지상교회도 이 물질 때문에 부패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못 드러내요. 교회법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사회법요? 안 됩니다. 그런데 딱 유일하게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의식, 극히 미세한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눈앞에는 확실하게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한테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죠. 남들 모르게 하고 내한테만 드러나게 하면 내가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모르니까 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목사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 안에 들어오면 이 종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 모르게 해주는 건 그건 큰 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완전히 막 벗겨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죠. 여러분 이 13절에 있는 말씀 이거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테트라 켈리스 메노스. 여러분 이 말 모르죠? 저도 몰랐습니다. 테트라 켈리스 메노스. 이건 언제 한번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베드로 한 사람을 4명씩 내조로 지킵니다. 베드로 그 한 명, 그게 무슨 정치범도 아니고 형사범도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 잡힌 그 베드로를 갖다가 로마 군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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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조, 동서남북 12명이 지킵니다. 이때 4명이라는 할 때 테트라가 4라는 숫자예요. 테트라 켈리스 메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딱 감싸고서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여러분들 법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형장에 끌려가는 죄수가 부끄럽잖아요. 이제 지금 죽으러 가는데 사형을 당한 죄수가 형장까지 끌려가는데 부끄러워서 자꾸 사람 안 보이도록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못 보라고. 그때 요 밑에 뭘 갖다 댔냐면요. 예리한 단도를 여기 딱 묶어 놓는 거야. 그렇게 이 고개를 들면 찔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고개 들어야 돼. 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공개망신주기라는 겁니다. 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네가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 이 성경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네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에 대해서는 네 부끄러움 감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수치심 절대 네가 감추려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보면 사건 사고 터질 때 양분이 일어난 게 뭐냐면 그 사람 얼굴 공개해라. 공개하면 안 된다. 인격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아니다. 저 사람은 범죄인이고 저 사람은 성폭행범이고 저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기 때문에 저 사람 얼굴 공개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막 여론이 서로 부딪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요. 공개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자기가 얼마나 이 죄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가를 다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들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들키려고 안 들키려고 하지만요.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참 두렵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악한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자기가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몰라서 순종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봐줍니다. 왜? 더 배워라. 더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가 억지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하게 따지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을 수 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들에게 드러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말씀 앞에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서 주님, 제 문제가 지금 뭐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겁주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겁먹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어머나 벌벌벌벌 떨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안식이 없으니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 저런 사람을 내가 본받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을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물론 잘 키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부모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고요. 이게 여러분이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끝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 말씀은 사그라들거나 툭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오래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도를 변화시킵니다. 성도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도 하지만 이미 들었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잘하려고 하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할 때까지 공부했으면 자기 스스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잘 삽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좋죠. 자식들한테 차 사주면 좋죠. 자식들 아파트 50평짜리 사주면 좋죠.
그러나 돈이 없어도 못하지만 돈이 있어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 험악한 세상에 버틸 힘은 그런 거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해주고 나면 또 다음에 엄마 이번 아파트 바꾸는데 계약금 모자라는데 어쩌고 기다려라. 너 아빠 엄마 능력 있잖아. 얼마 보내줬고 1억 2억 3억 4억 오케이 기다려. 바로 내가 입금시켜 줄게. 좋죠? 그러나 우리가 탈무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쓴 글이잖아요. 고기 잡아주지 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그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린 아이는 없겠지만, 지금도 성인이 됐든 뭐 결혼을 했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나는 참 못하는데 너희들이나 잘해라. 너희들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한마디 해주면 듣기는 싫을지 모르지만 머리 큰 자녀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옳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배우고 잘 순종해서 평강을 누리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자녀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성인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험악한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득담을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고 살아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4장 1절만 부르고 성찬식 하겠습니다.